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 들어보셨죠? 오래됐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온 것은. 사실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아는 사람 알지 잘 몰랐잖아요. 영화가 나오면서 영화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됐지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다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신 분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봤는데 못 본 줄로 생각하시는 것이 되고, 여러분 그 영화 저도 봤어요.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전 좋아하는 영화에서 몇 번 봐요. 참 좋은 영화다 생각을 하고, 그 영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장면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충돌하고 배가 기울어지고 막 쓸려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그저 널빤지처럼 그런 배가 아니니까, 큰 배니까 수그러들었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앉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절망적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잖아요, 그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꼭 잡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아무튼 그 안에서라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고 애를 쓰는 사람, 구명보트를 타고 그걸 뺏으려고 온갖 수단으로 보트를 타야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막 애를 쓰는 사람,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 영화가 포커스를 맞추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죠? 배 위에 있는 악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윌리스 하틀러라고 하는 악사를 중심으로 해서 딱 비추면서 하틀러가 의자에 앉으면서 그 다음에 2명, 3명 함께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고 연주를 하죠. 무슨 곡을 연주를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곡이 내 주를 이 곡을 연주를 쭉 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도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다 지금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연세가 좀 드셔서 아이고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살 만큼 살아서, 이런 분도 계실 터이고, 안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실 터이고, 우리 아기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음에 직면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 죽음이 이 타이타닉 호에 여러분이 탔어요. 여러분이 탄 배가 타이타닉 호였고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꽉 치면서 누가 이랬어요? 누가 부딪혔어?부터 시작해서 사고 안 난다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죽음을 맞을 때에,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가장 좋기는 다른 사람 말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게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자다가 죽든지, 그죠? 저도 기도하다가 혹은 설교하다가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죽는 것은 죽음을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고 만약에 나에게 지금 죽음의 순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10분 전, 너무 오랜 시간 두면 이제 또 딴 생각하니까 10분 전,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10분 정도밖에 내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괜히 기도해 왔더니 기도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언짢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언짢은 내용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10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혹은 30년이든 이제 다 죽을 것인데 언젠가는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10분이라면 이렇게 살고 10년이라면 저렇게 살고 달라진다면 그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10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를. 10분 남겨진 생명이라면, 10년 남겨진 생명이라면 똑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죽음에 대한 자세고 동시에 삶에 대한 자세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지금 무슨 말 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멘을 안 하려고 지금 버티시는 것 같은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죽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물을 가꾸는 일을 참 못해요. 저희 부친은 정말 잘하시는데, 이 나무를 가꾸는 일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전 정말 못해요. 아주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잘 못하고, 이런 식물 가꾸는, 우리 신방 하다 보면 가정마다 멋지게 가꾸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집에서 이제 이런 걸 나무로 무슨 나무를 좀 베란다에서 좀 키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유효 기간이 지난 우유가 있길래 무식한 생각에 정말 무식했어요. 우유가 영양분이 좀 많으니까 어차피 물 주는데 식물도 유효기간 있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효기간 좀 지나도 여자분들 얼굴도 씻고 하는데 이 나무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꽤 많은 우유를 물 대신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보네.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나무 죽어요. 해로워요. 아니 왜? 나무에 그 좋은 우유를 주는데 왜 죽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나무에게 우유를 꼭 주려면 발효를 시켜야 된대요. 상한 것 말고 발효를 시키면 영양이 된대요. 그런데 발효되지 않은 우유를 주는 건 독이 된다는 거죠. 발효라는 게 썩어야 된다. 잘 썩어야, 대충 썩는 게 아니고 잘 썩는 건데 웰다잉 해야 되는 거예요.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죽은 우유를 줘야 나무가 유익하지.
죽지도 않은 썩은 우유를 주면 나무도 같이 썩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괜히 여러분이 아까 조금 언짢 않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는 마음 놓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밀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실상은 죽은 게 아니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죽은 것처럼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열매 없어요. 아무 덕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죽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죽으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후에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는 길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살려면 죽어야 된다. 아멘. 잘 죽읍시다. 잘 죽으십시다. 잘 살자는 얘기는 잘 죽자는 얘기고 그건 곧 잘 살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만이 제대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누구처럼?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은 성경에 보면 하나의 인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인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앞에 나온 사람 이삭, 뒤에 야곱 다 지금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죽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먼저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죽기 직전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선진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맞았어요. 10분이었는지 10시간이었는지 10년이었는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삭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다. 그 말은 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말로 쉬운 말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이 by faith,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야곱과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워낙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의 마음에는 큰아들 에서가 더 잘 됐으면 좋았고, 당연히 장남이니까 더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생명이 다 돼가는구나 깨닫고, 눈도 침침하고 들리지도 안 하고, 이제 뭐 손을 짚어도 잘 모르겠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화장실도 가기가 어렵고,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기력도 없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아들을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택한 아들이 누구요? 장남을 부른 거예요. 에서를. 야, 에서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동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사냥할 때니까 고기 좀 맛있게 구워오너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주마.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에서가 나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내가. 엿듣다가. 문제는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했는데 아내는 둘째 아들이 더 나은데 왜 저 양반은 꼭 큰아들만 저렇게 싸고 도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침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야곱을 불러가지고 더 빨리 성대 연습, 말 연습해. 형처럼, 에서처럼 좀 이런 소리 내봐.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야, 그리고 저 영감이 지금 눈은 안 보여도 손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 틀 같은 것도 좀 붙이고 에서처럼 비슷하게 해봐. 내가 빨리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들고 들어가서 너가 축복을 받아내. 이렇게 작은 아들을 이 엄마가 막 급히 해서는 요리를 들고 들어간 거죠. 앞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는 이삭이 지금 거의 뭐 모르니까 작전이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요. 약간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래, 한번 만져보자. 확신이 있어서 만져보자 소리도 안 했을 텐데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 또 거기도 또 속았어. 그러고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요리를 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넌 또 누구냐? 아버지, 저의 에서, 아니 에서 금방 들어와서 내가 축복 다 줘버렸는데? 너한테 줄 게 없는데? 결국 장자에게 줄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건을 두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남아있는 그 생의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무엇까지? 내가 마지막 축복하는 것까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일이 그렇게 진행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아니 그건 이삭이 실수한 거잖아요. 잘못 알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고 간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요. 의도적으로 다시 불러요. 그때는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결혼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요.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다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 뜻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인생의 어떤 플랜들을 세워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욕심을 뛰어넘는 죽음, 가장 아름다운 죽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로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축복과 경배로 약속을 신뢰하며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믿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22절을 성경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바로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목은 요셉의 일생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고, 요셉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뼈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 함께 가져갈 것을 명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면 야곱 그러면 뭐예요? 참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인생,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따낸 그 일 때문에 20년간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도망가요.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살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는지. 또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 가족의 살림이 아니라 종살이처럼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결국 야곱이 그 모든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야곱 그러면 앞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던 것처럼 꾀돌이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꾀돌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요, 완전히 두 성품이 변화되고 전환되어진 것을 보여줘요. 옛 성품은 속이는 자요,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는 자요. 나중에 요셉 죽은 줄 알고 또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 아들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살잖아요. 자기가 속인 거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꾀돌이 인생으로 꾀돌이 인생을 살던 야곱,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던 두 성품,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은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요약 인용한 거예요. 요약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겁니다. 29절부터 31절 쭉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혔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요셉 덕분에 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살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는 요셉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말은 아주 간절하게 분명히 약속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약속은 지킨다고 꼭 강한 약속을 받아낼 때 하는 풍습이에요. 그 내용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죽거든 나를 애굽에 가서 장사 지내라, 그 얘기잖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우리 고향에 가서 장사 지내라. 애굽에 두지 마라. 그대로 요셉도 아까 본 것처럼 22절 본문 22절에 요셉도 자기를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했죠. 야곱의 마지막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침상에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니 뭐 사람이 다 웬만하면 죽을 때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지, 그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요셉이 자신의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이라도 약속의 땅에 가져가라 한 것은 향수병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젊은 날 야곱은 자기 목표를 한번 세우면은요 안 하고는 못 버티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석양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듬어 자가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참 놀라운 인생관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그 삶의 여정들을 참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인물도 그렇지만 야곱이라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언제 공휴일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창세기를 펴서 야곱만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셔요. 야곱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쭉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으며 그 가운데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요 젊은 날의 야곱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요셉이 총리인 걸 알지 못하고 형제들을 다 다시 그곳에 내보낼 때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하지만 그때 야곱의 마음은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뭐든지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았던 요셉, 여러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이 임종시에 요셉을 불러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역시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어요. 입관은 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생애 속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 이 죽음과 믿음이 동일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정리를 하면 그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애굽에 와 있지만, 비록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실 것이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흐르든 200년이 흐르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때는 내가 생명이 없어 스스로 갈 수 없으니 나를 데리고 가달라.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생명이 끝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 간단하고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았을 때 혹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있을 때 내가 없을 때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0분 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10분 후에 다가올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은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니 1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